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1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제 여호수아가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북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에 이 하솔 왕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이 북부 가나안의 성읍들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성읍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솔입니다. 그래서 이 하솔 왕이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이제 북부의 가나안 연합군을 형성하죠. 이때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솔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메롬이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 이제 하솔 연합군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증거로 하솔 성읍을 이제 취하고 그 왕을 칼로 죽여버리죠. 자,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에서 11절 읽어보십시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북부 연합군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을 인도하는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들을 선동했던 하솔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인도하고 가장 이제 대장 역할을 했던 하솔 왕이 죽어버리니까 4분 5일 될 수밖에 없었죠. 왜? 자기를 인도하던 대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는 모든 성읍 그리고 연합군의 모든 왕들 그들을 붙잡고 진멸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13절과 1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사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아요. 또 모든 재물과 가축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사르라 그랬고 또 심지어는 하솔 왕을 이렇게 이제 대적할 때는 그 말들의 힘줄도 끊어버리고 병거들도 다 불살라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북쪽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또다시 새롭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4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이 정복 전쟁을 볼 때에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상들은 불태워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모든 물건과 가축은 취하도록 허락하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모든 것을 불살라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물건과 탈취물들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북부 지역을 정복하면서 말 뒷굽에 그 이제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불사르라고 했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눈앞에 있는 많은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 지역을 점령하면서는 그들이 거하는 산지의 그런 성읍들은 불사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그런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거주지로 이제 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성읍들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이제 취했을 때에 그것은 너희들이 불사르지도 말고 그 성읍을 취해서 나중에 전리품을 취해서 너희가 그곳에서 살아갈 때 이제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벌써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0절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거기를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은 건축하지 아니했던 아름다운 성읍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벌써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 자, 12절입니다. 11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앞에 지도자인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있다는 거죠. 그 명령한 그대로 행하며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행했다. 또 15절에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 나름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충분한 리더십도 있었어요. 이제 내가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모세의 흔적을 그는 지우고 싶을 만한 그런 그 다음 후계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 모세가 행했던 대로 여호수아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결같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앞에 있었던 지도자인 모세가 행했던 대로 또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여호수아도 그대로 행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지역에 가게 되면, 선교를 나가게 되면 그냥 무조건 선교하는 게 아니죠. 먼저 선교지를 위해서 그 지역을 그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품고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도 훈련하고 많은 이제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언어도 통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적응해서 그 선교지를 이제는 전도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 교회에 이제 앞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들과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하는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막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혼란함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 지금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새로 오는 젊은 목사님은 이제 교회가 뭔가 막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뭔가를 확 바꾸어 나가고 놀라운 변화들을 원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부임했던 그 후임자는 자기가 배운 대로 교회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탈바꿈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많이 바뀌었고 뭔가 새롭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변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 꼭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껏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하느냐. 처음에 뭔가 변화를 막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바꾸어 나갈 때 뭔가 새로워진다 싶어서 바꾸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꾸 뭔가 자기가 맞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이제 경영자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경영자로 바꿉니다.
그런 젊은 경영자는 앞에서 해왔던 그 경영자와는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 막 어떤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보면 이 회사 안에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결국은 온전한 승계가 안 되고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이 모든 것에는 보면요, 항상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전임자 모세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모세가 인도해 왔을 때에 그 밑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탁월한 영적 카리스마는 없었어요. 모세처럼 막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는가, 그럼 나는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는가, 이 역사의식이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뭔가 좀 새로운 젊은 사람을 세워서 막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어떤 나라도 뭔가 막 젊은 사람들을 세워서 막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근데 그게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새로워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이제 이것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을 알 수 있느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느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내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은 그런 역사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내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걸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력하던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이 타락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현장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본능은요, 누구나가 자꾸 자기의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그래요. 뭔가 내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고 뭔가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자 하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도 사실은 자기에 앞서선 이 모세의 가장 능력 있는 모습들을 행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것을 지우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자신의 역사를 써내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했고 자신도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걸 이루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받았던 명령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믿고 그 말씀대로 또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반응하면서 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겸손히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책임지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날 통해 이루어지도록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되어지는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